그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Isaiah, could you come up and read today's word and pray for us?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to 23.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and please let Pastor give out a good sermon today. Please help us find a new place for our church and a good environment where other people can join in and help spread the Bible. Please forgive us for our sins and the bad things that we have done and help us get close to you. Don'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and I pray in Jesus' name. Amen. 바울이 1장에서 4장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죄받은 종되었던 자들이 그 은혜의 약속의 선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종되었던 자들이 다 이제는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한 자유자가 되었다면 이제 5장 1절부터 6장 그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 자유자는 예전에는 종이요 죄의 노예였던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노예와 종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자유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라면서 바울이 자유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5장부터 6장까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자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적용하는 내용이 5장 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5장 21절 말씀까지 지난 달에 살펴보았는데요. 5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그 복음의 적용을 첫째로 자유자로서 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아주 굳게 붙잡으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자유자로서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자유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자유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6장 1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자유자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적용하고 있어요.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자유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 굉장히 간단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 믿은 율법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받은 자유자인 것을 여러분 항상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실 때 그래도 나는 자유를 얻은 예수의 약속의 자유의 이 증거를 받은 나는 자유자다. 율법에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 죽기 전에는 그거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유혹을 우리가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가시려고 성령의 그 생각을 따라가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에게 이 선행을 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인생을 신앙생활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죠. 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이 누구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어렸을 때 외우기도 하고 또 뭐 성경 퀴즈 시험도 보고 우리 학생 시절에 또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22절 23절 말씀에 여기서 walk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마귀와 함께 걸으면 마귀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인생을 걸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뭐 독립하기 전까지 그리고 독립하셔서도 이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가족들에서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걸으면요 우리의 삶에 부모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격이나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옷 입는 방법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이 way of living 우리가 부모님을 안 닮은 것 같아도요 눈짓, 손짓, 발짓, 생각이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걸으면 부모님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걸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산 부부하고요 30년 산 부부하고 서로 굉장히 많이 닮아요. 하나가 되죠. 죽을 때까지 하나 되기를 연습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걸어가는 인생을 보면은 그 부부가 서로 닮고 심지어 외모마저도 닮아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보면 부부가. 그래서 서로의 열매가 그 부부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그 행위의 습관들과 열매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동행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로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조금 보면은 19절로 22절 말씀에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그룹을 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그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가게 되면요. 내 삶에 이 성적인 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음행 19절에 보면은 더러운 것, 호색, 방탕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아주 수년 전에 그 어떤 연예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날티가 나는 거예요. 애가 젊은 애인데 그래서 제 행동하는 게 TV에 나와서도 저 정도로 행동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까 그렇게 하고 굉장히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기 싫어했어요. 왜 저렇게 나와서 뭐랄까 과시하지 사람들에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한국의 엄청난 마약 사건의 주동자였어요. 그 젊은 애가. 우리가 마약과 이 성적인 타락에 이르기 전에 항상 그 가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이 방탕의 루트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술과 전자담배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전자담배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약으로 가고 그리고 이게 폭행으로 가고 또 성적인 타락으로. 그래서 그 아주 얼마 전에 오래됐었죠.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의 인간의 그 방탕의 죄악에 대해서 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거는 뻔히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만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성적인 타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육체의 정욕 마귀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뭐 육체의 정욕을 즐겁게 하는 해도 되는 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것은 마귀의 일이고 이 성적인 타락은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그러한 유혹을 하는 이성과는 단 둘이서 같은 공간에 절대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혼 이전에 성적인 유혹과 스킨십과 이성의 유혹을 청년의 시절에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이 타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죄예요. 이거는 육체의 현저한 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의 죄는요. 영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러한 것들이 29절의 말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impurity, idolatry and witchcraft 이런 죄악들이 두 번째 그룹의 죄악이고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뭐 성적인 타락의 죄도 무섭고 주술 우상 숭배도 무서운데요.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이 어디 있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어떤 죄입니까? 원수 맺는 것, hatred, 분쟁, discord, 시기, jealousy, 분냄, fits of rage, 막 분을 표출하는 그런 분냄, 당짓는 거, selfish ambitions, 분열, dissensions, 이단, factions, 투기, envy, 술 취함, drunkenness, 방탕함, orgies, and the like that. 그와 연관된 모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를 육체의
그 정욕과 감정과 육체의 쾌락과 그러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욕정, 정욕, 욕구 이러한 것들이 육체를 따라가는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귀를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방금 말씀드린 수십 가지의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두 가지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가는 결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말만 들어도 이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고통을 주잖아요. 이게 육체와 마귀의 정욕,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죄의 모습들인데 그러나 성령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설명한다고 1, 2년 안에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라이프타임 열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맺어야 될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 희락, 화평 이 한 그룹의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다 사람의 그 성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보다는 사람의 그 성향과 성품과 그 기질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세 가지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행동에 좀 가까운 의미이긴 하지만 행동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을 그러니까 성향을 말하는 열매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제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써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walk by the Spirit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16절에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walk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 걸어가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죠.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이 세 분이시고, 그리고 위격이 세 분이시지만 연합되어져 있는 분이시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충만한 능력과 권세로 거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능력과 연합으로 거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가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같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성부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한 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이 가시는 길로 우리가
그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게 되면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이 계시지만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육체의 욕심과 시험과 미혹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육체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육체의 미혹과 시험으로 약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1절로 2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금식하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막 팔배를 하면서 손과 무릎에 나무를 대고 길바닥에 엎드려서 막 길을 걸어가면서 수행을 해도 그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시험과 미혹이 없어지지 않더라. 그게 불교요 유교의 교리 아닙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내가, 인간의 고뇌와 이 업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손이 범죄한다고 해서 손을 잘라낸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기쁨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업보가 자녀들에게 물러가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불교나 인도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가 뭐예요?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인간으로 부잣집 권세 있는 아주 건강한 인간으로, 인생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한다. 세컨드 라이프가 있고 떨드 라이프가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짐승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3문장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벌써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열매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열매를 말하는 거지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열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랑 화평 중에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는 그 사랑받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여러분 놀라질 않으시네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3문장으로 제가 표현해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와요. 내게 먼저 사랑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희락이 joyful 내 안에, 아니 뭐가 있어야 기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조이가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love가,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으로 살아보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니까 내 삶의 조이가 조이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희락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화평이 나를 감싸준다. 아멘.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3가지 열매 그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희락을 누리고 그 화평이 나를 감싼다. 이제 성령의 열매가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랑 화평이라고 수천 번도 더 들었지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을 가리켜요. 그 사랑으로부터 내 삶에 희락이 넘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희락으로부터 평강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서 끌고 가는 그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막 금식해가지고 권능받고 능력받고 이 사랑이랑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 그 사랑으로부터 조이풀한 희락이 나오고 내 삶의 화평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 가지 첫 번째 그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끔찍한 죄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우리에게 희락을 주셔요. 우리에게 화평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오래 참을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만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오래 참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오래 참으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래 참으려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을 말씀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요, 자비로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힘든 일을 꼭 참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자비롭지 못하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꼭 참으면서도요, 사람들에게 자비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내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인내하게 되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가 쉬운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만 추구하게 돼요.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편법도 쓰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하얀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한다고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인내했으니까 세상 것은 이렇게 좀 사기쳐도 되다라고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인내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알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굶주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는 양선, goodness,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만을 추구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오래 참게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어렵지만 굶주리지만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선한 길만을 걸어가는 의로운 길만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성령의 두 번째 그룹의 여섯 번째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의 열매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맡은 모든 일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내가 맡은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게 됩니다. 이 faithfulness, 모든 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학교에서 하는 일들, 우리 교회 우리 2세들은 참 우리 명될 집사님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백큐ම් 들고 우리 교회 청소하는 2세들은 우리 교회밖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연합 VBS를 해도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여기 교회 안에서도 허드렛 일 하고 연합 부흥회 가도 거기 가서도 허드렛 일밖에 안 시켜.
2세들은 허드렛 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 훈련이 잘못됐다. 1세들이 세상 다 떠나면 2세들이 교회 주인인데 이 연합 행사를 하면서도 2세들에게 왜 그 일을 안 시키느냐. 쓰레기통 비우고 교회 백쿰하고 테이블 닦고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법을 가르쳐라. 제 의견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합 행사 더 이상 안 갑니다.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 2세들 같은 2세들은 없다. 우리 교회 2세들은 예배 끝나면 교회 백큐만다. 이게 faithfulness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작은 사소한 일에서 이 faithfulness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faithful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해내고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여 교만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간음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했습니까? 풍족할 때 했어요. 힘들고 도망칠 때 그런 죄 안 졌어요. 풍족하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죄를 졌단 말이에요. 원하면 왕은 누구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언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대듭니까?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 되들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gentleness,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급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할 때는 빨리 순종해요. 근데요, 우리가 여유가 많고 형통하고 속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지 않아요. 젠틀니스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풍족하고 잘 나가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젠틀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이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가난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성령의 말씀이 아주 젠틀해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 하나님 뜻이면 제가 이렇게 계획을 다 변경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젠틀니스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맡은 모든 일에 페이스풀하고 그리고 인생이 형통할 때에도 온유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온유의 열매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선을 알고 때를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와 인생의 때에 있어서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가고 풍족할 때는요, 사람한테 막대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그게 기질이 나옵니다. 그냥 입 닫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일이 상황이 전개 변화될 때마다 아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선이 없어요. 인간관계의 적정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소리 지르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침묵하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요, 모든 교회의 일이든 사명이든 비즈니스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의 적정선을 지킬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관계의 적정선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예의 범절을 지키시고 인간관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적정선을 여러분 꼭 지키시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큰 소리 치고 무식하게 막 일 처리하고 그런 사람은 요즘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모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 faithfulness, 충성, 그 다음에 온유, gentleness,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 줄 알고
옳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 젠틀니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젠틀니스가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쏟아 뱉어놓아 보세요. 그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평생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 속에서 그러한 9가지의 열매와 인격과 성품과 성격의 변화들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여기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 사랑이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우리가 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23절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9가지의 열매는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 9가지의 열매와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라와 인종과 지위 여부와 지식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웰컴,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러한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좋아하지 않을 단체가 없고 싫어할 나라가 없고 규범과 도덕과 상식선에 있어서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everybody welcomes them. 모든 사람이 두 손 들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저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에 대한 평가가 이 2가지의 기준을 놓고 보셨을 때 지금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열매들이 내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이 9가지 열매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목사님 좋은데요. 제가 그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참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변화되어 보려고 나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쉬우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그게 쉬우면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지옥 가는 저주를? 그게 얼마나 지독한 저주인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 육체의 이 본성,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귀의 죄를 즐거워하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랍도록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예수 믿고 법적으로 용서는 받았지만요. 아직 이 육체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팡팡 토하시고 쏟으시면서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이 부활주일 전에 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감격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감격하시면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법에 의하면, 은혜의 성령의 영적인 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죄의 이 탐심이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욕구와 육체의 그 쾌락과 죄의 정욕을 즐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를 즐거워하던 그 죄의 욕심과 탐심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의 육체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라고 여러분 눈물과 감격과 확신에 차서 선언하실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눈물의 감격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약한 사탄아, 이 나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시켜서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또다시 책망받게 만들고 또다시 죄의 노예를 만들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원수야. 육체의 정욕과 죄악을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죄의 욕심과 탐심을 이미 못 박아 죽어버렸다. 내게 여전히 그 죄성이 있지만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실 수 있어야, 영적인 그 담대함이 있으셔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26절 말씀에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논쟁하고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을 영광을 만드시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적당한 의식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만족하고요.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운동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몇 달 됐어요. 운동한다 그래서 끌고 여기저기 이 도시 저 도시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미국 사람들 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네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애들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요, 미국 사람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주말에 요만한 애들, 야구 방망이 휘두르지도 못하는 애들 반학기에 5,000불, 6,000불씩 운동 등록시켜가지고요, 온 식구가 음식 싸가지고 어마어마한 SUV 차 끌고 와서 의자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4시간, 5시간씩 거기서 놀다가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스포츠에 미쳤구나. 자녀들 운동시키는데 거의 미쳤어요, 미쳐. 그러느라고 교회 못 오고. 애들 여러분 4살, 5살짜리가 여러분 5,000불, 6,000불씩 스포츠 투자해서 할 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미국 사람들이. 주의 일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원에 가면요, 바글바글 거려요. 교회 안 오고 전부 다
자기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구나.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의 그 개인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한정적인 돈을 쓰고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는 교회를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미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자기의 정욕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무한정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쓰는 나라예요. 이제 미국 온 지 지금 8년째 되지만 미국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망해 나가고 있구나. 주를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살려고 여러분 헛된 일장 춘문과 같은 꿈을 여러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2세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화렵게 살아도요, 100살 못 되면 죽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은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가족 하나 없이 아무도 산에서 홀로 그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돌아가실지 저는 상상 못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너무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너무 남들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실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천국에 데려가려고 애쓰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찬란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에 많이 저축하시고 천국의 상급과 영광,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열매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